반갑습니다. 한 주 잘 계셨습니까? 네, 뵈니까 좋습니다. 근데 오늘 뵙고 모르겠어요. 한참 있다 또 뵈야 되니까. 네, 다음에 분명히 또 뵐 거라고 믿고, 근데 한참 있다 뵈야 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쉬운가요? 네, 저도 좀 많이 아쉬운데요. 그렇다고 또 계속 제가 여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자, 오늘 좀 마지막 날인데 우리 성경을 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3절 말씀.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좀 읽을까요?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자, 주를 바라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계속 지금 5주간 강의한 거 다 잊어버리셨죠 벌써? 네. 네, 그러신 분 있어요 많이. 네, 뭐 그거야 뭐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고 나서 밖으로 딱 나가는 순간 한 70%를 잊어버린대요. 그래야지 제가 또 나중에 또 강의를 또 하죠. 다 기억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와서 강의를 하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제 5주간 강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뭔 얘기했냐면 부모님을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모님 떠나지 못하는 상황들은 어떤 영향력을 계속 받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떤 영향력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영향력이 오는데 우리 이제 생각의 영향력 온다 그랬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다짐이나 맹세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삶을 결정하는 핵심 어떠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러한 것은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어떠한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무엇인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정서적인 영향력, 그리고 행동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한 영향력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부모님을 빨리 떠나야 되고 그런 상황들 좋지 않은 것들을 빨리 정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오는 어떠한 것들을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 때문에 이제 그 상처가 생기는데 이제 말씀을 드렸죠.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결핍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학대, 그 다음에 거절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원인 때문에 생각과 감정과 그 다음에 행동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하고 연결되어 있는 행동 증상은 뭐라 그랬죠? 보상 행동 증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을 못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못 받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현상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보상 행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보상 행동은 어떤 것들을 많이 이렇게 집착을 하게 돼 있냐면은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낼 만한 그 어떠한 위치 같은 것들 자랑할 만한 이런 내세울 만한 것들을 어쨌든 이렇게 표면적으로 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리고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열등감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신 없어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대는 무슨 행동한다 그랬죠? 네, 보호행동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때리는 거 있으면 맞고 눌러버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그것을 이렇게 싹 잊어버리려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어떤 시간들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어하다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한다? 그 고통스러운 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 흥미롭고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간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중독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호 행동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얘기했죠? 이제 거절을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 사람들을 거절을 하는데 먼저는 타인 거절을 한다 그랬죠. 다른 사람 나 너 싫어 그러면은 나도 너 싫어 하면서 서로 눈을 안 보고 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다른 사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실은 거절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자학하거나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어떤 그러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붙들어서 더 이상 내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행동 증상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 보상 행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감정은 뭐라 그랬죠? 분노라고 말씀드렸죠. 자, 분노는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물어봤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옛날에는 뭐 잘 몰랐는데 이제는 분노 좋은 겁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좋은 겁니다. 왜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 왜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분노는 말이죠, 뭔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10점짜리 10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에너지를 주신 겁니다 라고 말씀하면 여러분들 100점. 그래서 이 분노는 그야말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분노한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생각, 자기의 필요, 자기의 가치를 위해서 분노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호 행동은 어떤 감정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만들어낸다. 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매님,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왜요? 주님이 주셔서. 그리고 10점짜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으로부터,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 두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숨고 이렇게 이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두려움의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사랑 안에서 그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것들을 극복해내고 물리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움에 이렇게 빠져 있을 경우에는 제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고 계속 실수하는 삶을 살게 되고,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 자기 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정, 그 두려움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다시 점검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거절을 받았는데 거절 행동을 하는데 어떠한 감정이 일어난다 그랬죠? 상실감이라 그랬죠. 상실감은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내가 내 안에 좋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떠나가고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텅 비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계속 우리는 사람을 붙들고 여전히 사람에게 무엇인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상실감이 올 때마다 누구랑 교제해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그렇고 다른 사람하고도 그렇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음이 공허하고 또 너무너무 허전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한 게 이제 지난주까지 말한 총정리. 딱 되셨어요, 여러분들? 요것만 잘 기억해도요. 내가 감정이 일어날 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행동을 할 때마다 어디로 가라고요? 여기에 가야 된다 그랬죠. 가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 어떠한 다짐을 했는지 이런 걸 점검해서 잘못된 것 그것을 성경의 진리로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내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계속해서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럼 뭐 할 거냐면은 오늘은 지금 읽은 것처럼 우리가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심은요, 수치심 이제 크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수치심은 지금 여기서 말한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수치심입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뭘 이야기한 거냐면은 요거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자, 뭘 여쭤볼 거냐면, 자, 여러분, 수치심이 뭐예요? 라고 손주가 물어보면 할머니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 할머니, 수치심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우리 어르신들? 자, 얘기를 보세요. 수치심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다른 분한테 얘기해야 되나? 자, 우리 형제님. 자, 수치심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창피한 거. 창피한 거. 그렇죠, 여러분들? 수치심이 뭐냐? 그럼, 창피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창피해. 자, 또 다른 거. 수치심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부끄러운 거. 네, 부끄러움. 네, 부끄러움. 자, 그러면은 뭐 요 정도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하면서도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혹시 틀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이런 것이 왜 생기죠? 왜 생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피하다, 부끄럽다라고 하는 거는 뭐랑 연결되어 있을까? 뭔가 실수한 거 있잖아요. 내가 내놓고 싶지 않은 거. 다시 말해서 내가 이걸 딱 내놓으면 사람들이 너 그랬냐? 아이고 진짜 아유 진짜 뭐 이럴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뭔가 좀 내놓고 싶지 않은 실수, 자기의 연약함, 혹은 자기가 저질렀던 어떠한 죄, 아니면 어떠한 생각, 좋은 생각 아니겠죠, 당연히. 좋은 생각이라면 막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좋지 않은 생각을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드러날까봐 어떻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요거만 알면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이거 지금 창피하고 부끄럽고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내놓을 수 없는 어떠한 연약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연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왜요? 왜 없죠? 자, 창피하니까. 당연히 그렇지. 자, 이 연약함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창피하니까. 자, 그럼 제가 지금 창피하다. 지금 뭐랑 연결되냐면 연약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 연약함은 뭐라 그랬어요? 실수나 죄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하여튼 어떠한 뭔가 좀 좋지, 깨름직한 거, 이거 알면은 사람들이 별로 나를 안 좋아할 만한 거,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약함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숨겨놓는 거죠. 왜?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숨겨놓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이거를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밀. 여러분, 비밀 있죠? 비밀. 자, 비밀은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비밀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비밀인가요, 여러분들? 네? 내가 뭔가 잘하는 것이 비밀인가요?
내가 돈이 많은 게 비밀인가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 비밀인가요? 물론 겸손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 보통은 비밀은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말했잖아요. 연약함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 연약함을 자, 이야기할 수 없어서 다 감추어 버리는 거예요. 왜? 왜 감추죠? 아까 말했잖아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자, 그러면 이 부끄럽다, 창피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예요. 내 존재 혹은 내 자존심이 깨질 것 같아서 이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너 그런 사람이었니? 아, 재수없어. 아, 진짜 그만 만나자.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런 거 맞죠, 여러분들? 그거 있죠, 여러분들? 예? 그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어서? 많아요? 어쩐데? 자, 어쨌든, 지금 뭐냐면은, 수치심은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연약한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비밀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알게 되면은 내 존재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할 것 같은 것과 연결되어진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핍이 있었어요. 옛날에 못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자랑합니까? 우리 집 옛날 못 살았어. 그래가지고 맨날 풀죽도 못 먹어서 자랑스럽죠 여러분. 막 이렇게 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거 알면은 사람들이 너 그런 사람이었냐? 야, 근데 너 보니까 어이구 그래가지고 너 그랬구나. 이렇게 놀릴까봐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우리 옛날에 잘 살았어. 황금 송아지 있었어. 뭐 이런 거 여러분 옛날에 자랑하셨잖아요. 없으면서. 아닌가요? 자, 어쨌든 간에, 자, 결핍이 있어서 못 먹고, 뭐 배우지도 못했고, 옛날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지금 자랑해야지. 우리 집에,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그 월남에 가셔서 일을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첫 번째 TV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말이죠. 밤에 되면 완전히 동네 사람이 다 모여.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다 가시잖아요. 그럼 막 청소해요. 그러면 완전히 모래가 한 줌이 나올 정도로.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래, 그때 어떻게 해요, 제가? 어때요?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의지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자랑합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집이 말이지, 그런 것도 없었어. 이렇게 풀이 죽어서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어떤 경우에 그게 연약함이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좋지 않게 평가할 것 같은 어떠한 것을 숨겨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대 많이 맞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때렸어요. 예? 그럼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많이 때려서 뭐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많이 때렸지만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래도 좋았어.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와서도 사탕도 사주고 뭐 이런 거 했어. 근데 굉장히 많이 때렸는데 그거 다 숨겨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만 얘기를 해요. 아닌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닌가요? 맞죠? 그게 뭐예요? 그게 수치심이에요. 자, 거절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한테 나 너 싫어. 너 같은 거 쓸모없어.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날 자랑합니까? 나는 말이지 몇 사람한테 퇴짜를 맞았어. 데이트 신청했는데 그대로 내가 그 면전에서 말이 데이트 신청 그냥 거절당했어. 여러분 그걸 자랑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죠. 왜 그거 하면 너 그런 사람이었냐? 이렇게 사람들이 놀릴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무슨 감정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은 그걸 사람들이 알면은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볼 것 같아서 그것을 감추어버리는 그러한 감정, 그것이 드러나면 어떡하나 라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러한 행동을 그러니까 없었으니까 내가 이런 행동해서 적어도 이런 사람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알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럴까를
생각하는 거죠.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보호도 마찬가지고 거절도 마찬가지고 분노, 두려움, 상실 모든 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나를 알면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수치심은요, 부끄러운 감정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감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감정이 바로 수치심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괜찮으세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잘생겼어, 아이고 진짜 멋있어, 이렇게 하십니까? 거울 보면서 아 진짜 여기도 고쳐야 되고 저기도 고쳐야 되고 진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네.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딜 가잖아요. 그럼 줄을 서요. 그러면 줄을 서면은 다른 데는 막 줄어요. 근데 꼭 내가 서는 줄은 꼭 늦게 줄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아, 그래 나 진짜 재수 없어.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서는 줄마다 항상 늦게 줄어. 역시 난 안 돼. 이게 뭔지 아세요? 수치심이에요, 지금 수치심. 여러분이 응원하는 그 어떤 거 있잖아요. 뭐 축구 경기나 무슨 뭐 할 때 응원하는 팀은 꼭 쳐. 여러분 그런 거 있나요? 있죠? 아, 내가 응원하면 꼭 져. 그러니까 내가 보지 말아야지. 이 팀은 승리하기 때문에 내가 보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있죠? 그거는 왜 그래요? 내가 뭔가 좀 잘못했다. 자꾸 이런 거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한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생활하면서 내적인 대화한다 그랬잖아요. 내적인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갖다가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역시 너는 잘해. 멋있어. 잘할 수 있어. 사랑스러워. 이렇게 하십니까? 진짜 바보처럼 나 이거밖에 못하고 난 도대체 모르는데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짜증나. 이런 걸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둘 다 하세요? 자, 여러분 어쨌든 지금 뭐냐면은 사람들 안에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 계속 자기를 정죄하는 생각, 자기가 안 되는 거 이런 것만 찾아서 역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역시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라고 계속 존재를 어떻게 해요?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감정이 수치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치심은 항상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계속 이 연약함하고 연결되어 있고 비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수치심, 하나님이 그러면 이러한 이게 지금 수치심인데, 이러한 게 수치심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수치심을 만들었을까? 여러분들에게 왜 주셨을까? 우리 계속 이야기했죠, 여기에. 그럼 왜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수치심을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쓸모없는 걸 왜 만드셨지? 아니, 자기를 자꾸 자학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갖다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이런 감정을 왜 만드셔서 우리를 골탕 먹이는 거야? 이런 얘기를 혹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만드셨는지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지금 제가 감정 얘기하면서 계속 뭘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이걸 얘기했어요.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찬가지 수치심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수치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까 말했죠, 수치심은 자기 자신을 느끼는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수치심이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행동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것을 추구할까? 당연히 자기 존재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와, 저 사람 멋있네. 이러한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이 배우고 돈을 자랑하고 적어도 그런 거 없으면 옷이라도 잘 입고 뭐 이래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 뭐 아니면 어떤 위치,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앞에다가 딱 걸쳐 놓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럼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을 주셨냐 말이죠. 왜 주셨냐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얘기했죠. 수치심 있는 사람들은 수치심이 없도록 계속 비밀을 감추고, 아니면은 더 괜찮은 나라 보이려고 여러 가지 지식과 돈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수치심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뭔지 아세요? 너희들 그래, 이런 연약함이 있어, 이런 죄가 있어, 이런 비밀이 있어. 그런데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그런데도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단다. 너희들이 그 십자가를 믿고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 수치를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달려오게끔 수치심을 주신 겁니다. 이 수치심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완전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 것만 가지고 자랑하니까 정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 것 가지고 나 이런 거 있습니다, 저런 거 있습니다 자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수치심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러한 은혜를 제공해 주는 게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믿으시죠? 정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여러분들 전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거짓말 마세요. 계속 우리는 이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수치심 아닌 것처럼 하면서 계속 여러분 물질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그런 걸 자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걸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많이 읽는 걸 자랑하고,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걸 자랑하고, 그래서 뭐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십자가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수치심으로 자기의 어떠한 존재를 더 괜찮은 존재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완전히 극명하게 나눠져요.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든지 아니면 세상 것을 자랑하든지. 이건 지금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하느냐, 어떠한 자세로 나가느냐, 날마다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잘 안 싸워요. 여러분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직 십자가 하나만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다 내려놔야 돼요. 자, 수치심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쓸모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만을 붙들어야지 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수치심인 거예요. 만약에 수치심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도 않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셨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그냥 나를 조금 더 괜찮은 나를 만들어 보려고 물질적인 거 뭐 이런 거 하면서 저런 거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근데 속에서는 이거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염려하면서 금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단호하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금
원래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치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수치심이. 그런데 다 숨기려고 해요, 사람들이요. 왜? 이거 알면은 나는 완전히 사람들에게 버림당할 거야. 이거 알면 사람들이 다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자꾸 붙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나를 만들어 보려고 이런저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다고요? 아니면 지식이 많다고요? 뭐 대통령이 된다고요? 아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나요? 근데 사람들은 더 필요하대요. 뭐가?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붙들 수 있고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지 그럼 이걸 해결하는가?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방법 가르쳐 드리면 하실래요, 여러분들? 네? 자매님 하실래요? 계속 자매님 앞에 있어가지고 계속 자매님한테 지금 공격하는 거야.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어때요, 여러분? 하실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거 회복이 된다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 수 있다니까? 하실래요? 진짜요? 자, 그러면 방법이 하나 딱 있습니다. 뭐냐면은 비밀을 폭로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니, 예수님한테도 해야 되지만 앞에 나와서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거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럼 형제님부터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정말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형제님부터 나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가는 건 아니면 이렇게 갈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갈까요? 어디로 갈까? 그러면 형제님 좀 하시 어려우니까 여기서부터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할래? 자, 어디서부터 할까요? 형제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형제님부터 할래요, 그냥? 왜 웃기만 있어? 얘기 좀 해요, 빨리. 자, 형제님부터 나오시든지, 아니, 자매님부터, 예? 어떻게?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대각선으로 갈까요? 아니면 자원에서 할까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네? 왜 가만히 있으세요? 자원에서 합시다, 그러면. 자, 손 들세요. 손 들어서 나오세요. 자기가 정말 부끄러운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아니,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니까? 네?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반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얘기 했을 때, 여러분, 뭐가 생겨요, 지금? 형제님부터 나오세요. 그랬을 때, 뭐가 딱 떠오르세요, 지금, 감정이? 네? 두려움이 막 오죠? 왜요? 이거 이야기하면 사람이 다, 떨리죠, 여러분? 떨리죠? 그래서 수치심이나 치유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강의만 듣는다고 여러분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수치심,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려면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에요. 이런 죄를 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정도가 회복된 정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상처 치유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네, 물론 기도해도 좋습니다. 근데 기도만 해도 완전한 치유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반드시 이 수치심은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내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자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말이죠, 목사님이 어느 단체, 우리 단체는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하게 어느 단체에서 이 내적 치유를 배우셨어요.
은혜를 받으셨네. 그래가지고 은혜 받으신 거를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설교하면서 우리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죄를 회개하세요 해가지고 장로님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김 집사님하고 잠도 자고 죄 있어요 잠도 자고 이랬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교회가요 뻥 깨져버렸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건 좋아도 딱 찍어서 저 사람은 뭐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 것만 얘기해야지 내 것만. 그래가 진짜 교회가요 그 교회 가서 강의를 했는데 교회가 진짜 이만한 교회였었어요. 이제 시골 교회인데 근데 모인 게 한 20명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교인들한테 물어봤죠. 여러분 정교인이 20명이 그랬더니 20명이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뭣도 모르고 20명이 이렇게 큰 건물 지으려니까 굉장히 고생하셨겠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니에요. 그때 한 300명 정도 모였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치심을 고백하는 거, 뭐 죄를 고백하는 것도 장소, 시간 이런 게 다 뭔가 좀 여건이 맞아야지 하는 거지 그냥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에게 고백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비밀을 보장해 줘야 돼 또.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 예배 이렇게 드릴 때 누가 그랬대 이렇게 막 씹죠 여러분들. 죄송해요. 막 이렇게 씹죠. 질겅질겅 이렇게 뒷담화 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아직 그랬대. 이렇게 하면서 하죠, 여러분들.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런 거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 보호해주고 그런 연약감이 드러날 때마다 기도해줘야지. 왜 그 사람 이렇고 저렇고 왜 씹으세요? 여러분들 다른 데서 여러분들 뒷담화 막 씹으면 좋으세요? 안 좋잖아요. 근데 왜 씹으세요? 근데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교회는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아멘 하신 분들만 저긴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교회에서는 사실은 원래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무슨 역할이요?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같이 격려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면 그냥 온 교인이 다 알아서 나중에 그 사람이 떠나버려야 돼. 창피해가지고 못 있어. 지금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절대 그러한 어떠한 것들 남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다 되는 줄 알죠?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수치를 주시는 분이 아닌데 사람들이 주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통과해내려면 반드시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뭐라 해도 네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라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감정이라고 하는 걸 주시면서 계속 주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주님의 그 풍성함을 주기 원해서 십자가를 붙들기 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이거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숨겨놓는 게 많습니까? 숨겨놓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멀리하는 겁니다.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걸까? 여러분 퀘스천을 달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가? 퀘스천을 달아봐야 돼요. 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든다. 성경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연약할 때 내가 강함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뭐 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강해지려고 그래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절대 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하게 되지 마세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신약에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보냈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한숨에 잡혀먹죠 뭐. 근데 여러분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대요. 아마 좀 정신이 있는 분이었다면 뭐 사자를 보내든지 무장을 해서 보내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어린 양을 보냈는데 아무렇게 그냥 준비도 안 되고 그냥 보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린 양을 보내야지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사자를 보내면 자기 힘으로 뭔가를 막 부시고 깨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어린 양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수치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수치심이 있다는 것은 나는 어린 양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붙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죄를 지을 거예요. 왜?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 일부러 그러지 마세요. 일부러 막 죄 짓는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죄를 지을 때 그 죄 가운데 회개 통회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전히 이러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 안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벌써 정답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뭐 해야 한다고요? 비밀을 이야기해야.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제 안산에 있는 이제 교회 그러면 여러분 알 거예요. 그 안산에 있는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DTS라고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교회에서 하는데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60대 이렇게 아주 다양한 분들이 이제 훈련을 받으셨는데 학생이 한 80명.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섬기시는 간사님만 해도 한 40여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 정도가 이제 강의를 막 들었어요. 그리고 막 이제 강의에서 기도도 하고 막 했는데 다 끝난 다음에 어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랑 내일 상담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할 수 있는데 우선은 그 학교 운영하시는 리더 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벌써 했대. 그리고 상담을 아침에 하고 점심을 자기가 사기로 했대요. 그러시냐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상담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상담하기가 좀 그렇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숙소로 가면 어떻게 했냐? 네, 오시면 좋겠네요. 근데 혼자 오실 겁니까? 그랬더니 혼자 오겠대. 자매님이 혼자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매님 혼자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매님하고 혼자 두 사람이 방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혹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실 수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혼자 상담해야 되는 건데 안 됐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못해요. 그럼 상담을. 그러니까 목사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그러면 뭐 그냥 점심도 사실은 둘이 먹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럼 점심이나 같이 먹자 할 때 해야 돼요 하면서 그럼 알겠다고 해가지고 한 분을 모시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방이 있고 거실이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이 왔으니까 그래도 이제 보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밖에서 이제 책을 보고 있고 저희들은 방에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건데 첫 번째 딱 저랑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분이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괜찮아요 자매님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옛날에요 껌 좀 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나도 껌을 씹었는데 그랬더니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껌 씹었어. 딱 껌 씹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너 일로 와봐. 너 돈 있으면 다 내놔. 안 내면 나 죽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학교에 다닐 때 칠공주파의 대장님이셨어, 그분이.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얘기했는데 껌 좀 씹고 칼 좀 씹었대요. 칼까지 씹었대. 칼로 촥. 무서워. 딱 하니까 조심해야 되겠네. 막 이게.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옛날에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을 오래 살다 보니까 한글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한글을 그러니까 받침 그 발음 기호가 받침 다 틀리고 하여튼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어떤 데로 잘 못 쓰고 그러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분이 뭐였냐면은 대학생들을 관리하는 간사님이셨어요. 그 아까 이제 그 학교 교회에서 훈련 프로그램 하는 간사님이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면 이제 소그룹을 운영하고 나면은 소그룹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보고서를 써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를 쓰면은 뭐가 탈로가 나? 자기가 공부를 못했던 것이 탈로가 나는 거야.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거를 타고 들어가면은 자기가 옛날에 껌 씹었던 어떤 그런 게 다 드러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보고서를 쓸 때마다 누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이거 좀 꼭 좀 써줘. 이렇게 써줘. 그러고 어디 갔다가 그걸 받아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사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그 사람 행동이. 네? 네? 근데 또 그것도 이제 문제인데 이 소그룹을 운영하는데 대학생들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들은 뭐를 많이 섞어서 이제 대화를 합니까? 영어 단어를 막 섞어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영어 단어를 막 웃으면서 와 이렇게 탄식하는데 자기는 뭔지를 모르는데 뭐야? 같이 어떻게 해야 돼? 막 웃을 때 막 같이 웃으면서 탄식할 때도 막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그냥 해야 돼. 왜? 그래서 중간이라도 가니까. 근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왜? 그 말 안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불러다 놓고, 화장실 불러다 놓고, 너 영어 쓰면 죽는다잉? 이렇게 다리 떨면서 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다 이제 탈로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 이거?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러 온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어떻게 해주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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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네? 자신을 확실하게 말하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교인인데 여러분 옛날에 뭐 요거 말고 다른 거 뭐 이렇게 도둑질하고 뭐 훔치고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냥 편안하게 옛날에 내가 있지 도둑질을 했어. 옛날에 뭐 이렇게 했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뭐라 그러냐면 자매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바쁜 일도 없는데 내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꼭 점심을 사야 돼. 그렇죠? 점심을 사야 돼. 그러니까 이게 돈도 들어가지, 거짓말도 하지, 이게 탄로날까봐 이게 또 걱정되지, 막 이게 오만 가지가 막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힘드셨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목사님. 이거를 몇 년 동안 숨기는데. 그래서 그냥 교회를 옮겨볼까, 막 이런저런. 근데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옮기기도 싫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제가 이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 방법만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다니까 어떻게 해요? 네, 하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매님, 그러면 오늘 제가 강의 끝나고 나서, 오늘 강의 끝나고 잠깐만 그룹원들을 좀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 내가 껌 씹고 칼 씹었는데, 그래서 공부를 못했는데, 지금 내가 이랬고 저랬고 이런 걸 다 이야기하세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발을 굴러가면서 막 그냥.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 얘기할 거예요? 어휴, 얼마나 답답한지 이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이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글 공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렇게 해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여전히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그거 이야기하지 않고 그 연약한 것을 뭔가 극복해서 다른 것으로 대치해서 괜찮은 나로 보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글씨를 잘 쓰게 됐어요. 영어를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그래도 옛날에 그거 알면 어떡하나가 속에 꼭 숨겨져 있단 말이죠. 네? 안 그래요, 여러분? 네. 방법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법이 아까 말했죠. 무엇인가 그것을 극복해서 좋은 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매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얘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냥 30일 동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얘기하세요. 그럼 먼저 그러면 옆 주변에 정말 이거를 이야기해도 받아줄 만한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나중에 우리 남편도 몰라요. 우리 남편이 알면 나 이혼할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남편이 완전히 요조숙녀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남편이 만약에 옛날에 껌씨고 칼씨였다고 이혼할지도 모르니까 남편은 또 몰라. 목사님도 몰라. 오직 누구만 알아? 자기만 알고 또 자기한테 당한 사람은 알겠지. 자기한테 당한 사람은 알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멀리 떨어졌으니까 모르지. 하여튼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요 끙끙끙끙끙끙 거리다가 더 이상 그러면 못한다 그러면 못해요. 그 다음 더 어떻게 할 수가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줬더니 한 40분 50분 전 끙끙 거리다가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매님한테 그랬어요. 자매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이 자매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이제 나가잖아요. 누가 있었어? 그 바깥에? 친구가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딱 열고 나가자마자 여기서는 안 돼요. 막 눈물 막 흐리더니만 딱 나가는 순간 어때요? 웃음을 딱 웃으면서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먹으러 갈래? 여러분 수치심이 그래서 아주 고약한 거예요, 이게요. 여기서는 막 울다가 어떻게 해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뭐 먹으러, 목사님 뭐 먹으러 갈까요? 막 이렇게 웃으면서. 밥 안 먹고 싶더라고, 사실은 내가. 그만큼 수치심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은. 우리가 55회거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뭐라 그럴까? 사실은 뭐라 그러는 사람도 뭐가 있기 때문에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냥 저 사람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고 있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수치심은 아주 큰 것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조그만 것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그만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근데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큰 거죠,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러한 과정을 통과했어요.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진짜 몇 번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하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왜냐면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 뭐라 그럴 거야. 뭐 이런 계속 그랬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됐고, 네, 맞아요. 저 그런 사람 맞아요. 저 그런 사람 맞아요. 그런 사람인 걸 어떻게 해. 근데
이런 나인데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만이 나의 자랑거리이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은혜요? 정말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죠?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느니라.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고 주님을 속이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람을 속이면 속일수록 여러분들은 더 십자가와는 멀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숨기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뭐 실수든 연약함이든 죄든 상관없이 그러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주님 이것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죄악입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죄를 대충 그냥 하지 마세요. 죄를 대충 다루려고 하지 마세요. 명확하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죄를 고백해야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아까 얘기했죠? 자, 연약함, 죄,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주님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시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7편입니다. 12절인데요. 12절, 13절 읽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 말씀을요. 그림을.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떠올려 보세요. 생각으로.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여러분 지금 그림이 그려지세요? 자,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가신대요. 여러분 옛날에 사극 보면은 망나니 아시죠? 망나니가 뭐예요? 칼을 갖다가 그냥 아주 날카롭게 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푹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말하기도 좀 어려운데 그냥 목을 그럼 목이 어떻게 해요? 뚝 떨어지고 대굴대굴 굴러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주 심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나 이거 안 할래.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 지금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할지 모른다.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확실하게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지금 뭐라고 되냐면 활을 당긴대요. 활. 근데 무슨 화살이냐면은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여러분 옛날에 저희 옆집에 아이가 뜨거운 물이 쏟아져 가지고 여기가 뒤었어요. 근데요, 와, 한번 이제 가봤죠. 그 병원에. 그랬더니 여기가 완전히 그냥 진물이 막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3살이었었는데 3살 정도 됐는데 이거를 소독약을 부어가지고 이걸 긁어내요. 그 진물을 긁어내요. 여러분 애가 완전히 그냥 자지러지게 울어요. 왜? 너무너무 아파서. 화상이
다른 것보다 화상이 더 아프대요. 왜냐면 이 모든 뭐랄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세포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죽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대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은 사람을 불화살을 쏴가지고 여기 딱 꽂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화살도 아픈데 그 불화살이 꽂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와, 이거 생각하고 싶다. 왜냐면 안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가 다 타버리거든요. 재생불가예요, 재생불가. 주님이 지금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죄를 그만큼 심각하게 내가 지금 보겠다는 거예요. 죄를 그만큼 심각하게 다루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 지어도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그냥 반응 없이 그냥 죄를 짓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림 언어로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심각성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어떤 걸요? 자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도 죄예요. 이거 회개해야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짓는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수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은 정말 주님 앞에서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 날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었던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 회개는 요것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결핍을 주고 학대를 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에게는 뭘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용서를 해야 되는 거고, 요 부분, 다시 말해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는 회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회복되려면, 여러분 치유가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은 회개와 용서가 같이 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해서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여전히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못한다 그러면 여전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든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야기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이 상황들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낱낱이 여러분들이 지었던 행동에 대한 감정에 대한 계속해서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물질적인 것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좋게 보이려고 만들었던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죄라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는 내가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 용서의 그 은혜가 또 아주 놀랍거든요. 지금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용서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다가 지금 멈칫하고 있어요.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만 그럼 얘기해 볼게요. 자,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좀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베드로가요 이런 질문해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21절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서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사람들에게 3번 용서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자매님을 막 때렸어요. 그러면 자매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 하지 마세요. 네, 또 때렸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마세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하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또 때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이에요. 내가 이번 용서하는데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4번 때리면 어떻게 해요? 일로 와.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어이구, 역시 너 내 수제자야. 7번, 어이구.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대답이 뭐였었어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라. 자, 근데 여러분들, 조금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리켰던 그 용서가 정말 용서입니까? 아닙니까? 의미가 뭐예요? 자, 내가 이번 용서해 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4번째 가서는 공격하는 거예요. 자, 용서예요? 아니에요? 용서가 아니고 참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많아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조건적인. 이 사람이 변화가 되면은 내가 용서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조건은 용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이 변화되어서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할 때 용서를 하는 것, 이거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용서는 뭔지 아세요? 용서는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용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을 용서를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아니요. 용서는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한 내 안갚음하고 쓴 마음을 그냥 떠내보내고 풀어주고 놓아주는 이러한 것이 용서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출발서부터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변화돼야 돼. 그래야지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이 용서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을 막 상처 주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막 그냥 칭찬, 뭐 그러니까 또 성령의 역사함으로 막 축복을 받고 막 그냥 잘 살게 되어지고 뭐 막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여러분이 원했잖아요. 그렇죠? 잘 되길 바라고 저 사람 변화돼야 돼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기분 좋으시죠? 기분 더 안 좋을걸요? 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데 왜 저 사람을 축복합니까? 나를 축복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그러시지 않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이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누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요, 나.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용서의 핵심은 그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용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조건을 달았다면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거나 저들이 만약에 행동을 바꾸거나 그러면 내가 용서할게요 그랬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무조건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처와 아픔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지 아세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놓는 거예요. 아픔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새들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는지 뭐 모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계속 품고 있으면서 상처를 계속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입니다. 둥지를 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둥지를 치워버리세요. 둥지를 치워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회복은요, 치유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아까 말했죠? 이런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그래 당신 축복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가세요. 이제는 내가 당신이 줬던 그 상처를 가지고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안 하셨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그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죄를 고백하는 거 누가 대신 해줄 수 있을까요? 자,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이제 껌 씹었던 그분 있잖아요. 그 남편한테 가가지고, 형제님, 이 자매님이 옛날에요, 껌 씹고 칼을 씹었대요. 그래서 공부를 못 하는데요.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제가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네? 그 사람 못하니까 내가 대신해 줘야지 뭐. 예? 되죠?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예를 들어서 죄를 졌는데 하나님, 뭐 이렇게, 물론 주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 오케이인데, 스스로가 죄를 고백해야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용서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회개와 용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나느냐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하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좀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어떻게 할래? 여전히 그 수치심으로 살아갈래? 아닌 척하며 살아갈래? 세상 것 붙들고 살아갈래? 아니면 나의 보혈과 십자가를 의지할래? 그건 너희들의 선택에 달려있단다 라고 주님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좀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연약함을 숨겨놓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 알면은 사람들이 나를 다 무시하고 떠나갈 것 같은 그러한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해보지 않은 것, 말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연약함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먼저 주님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교인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근데 먼저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이것을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보다는 여전히 세상 것을 붙들면서 아닌 척하고 더 좋은 나로 만들어 보려고, 아니면 이러한 깨어진 나를 숨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 자체가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이 떠오르는 어떤 죄악들이 있다면은, 그 연약함이 있다면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 연약함을, 죄를 옛날에 해서 다 죄 용서를 받았다. 네, 용서 받은 거죠.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 내면 안에는 그것이 수치심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은 여전히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귀에 들릴 정도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연약함, 수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제가 그것을 의지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추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나갔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아버지를 깨뜨리며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죄악을, 우리 연약함을 주님 이미 다 도말하시고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영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 아직도 상처로 살아가고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 갖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이 마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악들을 고백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어떤 거냐면은, 혹시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아직도 미워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미워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수 없고 여전히 상처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줬던 모든 사람들을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용서합니다. 아버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풍성한 사랑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의 있을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는 것을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많은 상처로 하나님 상처받고 쓴 마음들이 관련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 안에 이 쓴 마음들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을 풍성케 하셔서 이 잘못된 죄악들을 다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까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만을 자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러한 삶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6주간의 그 시간들을 주님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